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말이야 쉬운 말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뭔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경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많고요, 또 불가능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 든다라는 거죠. 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했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정말 난감하죠. 과연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이번에 눈 한번 질끈 감아볼까?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대로 행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눈 한번 질끈 감아버리죠. 뭐 이번 한 번쯤이야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내가 지금은 하지 않겠지만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믿음과 현실,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겪는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상황, 또 그렇지만 또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 믿음대로 살자고 하니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는 좀 바보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정말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꺼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결론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은 없지만 먼저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가로에 답을 다 넣어놨는데 이번에는 비워놨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진짜예요?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도 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3부 때는 대답은 하시네요. 네.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공평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정의보다는, 공평보다는 불의와 불공평이 더 생각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뭐 뉴스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그것만 봐도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우리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 우리에게 처해진 이 현실들이 그렇게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가 가득한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하박국이 주고받은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해서 모든 우상들과 이방신을 제거했던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왕이 죽자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죽으니까 사회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더욱 일어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유다 사회의 불의함이 막 증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이 불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실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악한 세력들이 커지는 것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참고 계시는 것. 하박국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답을 하시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답을 하십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하는 말로는 노답입니다. 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말로 핵노답입니다. 네, 핵노답인데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심판은 누가 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하죠. 네,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합니다. 악하지 않은 사람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이 보기에는 엄청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악하기로서는 이 바벨론보다는 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선택하시는지 이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은 온갖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에 대한 응답으로 바벨론 역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응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 바벨론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런 바벨론도 마지막 때가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바벨론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되지만 이후에 다시 회복하실 것을 하박국이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가 회복되기까지 기간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록 더디게 성취될지라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견디다, 버티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죠. 긴가민가했지만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되고 비록 그 약속이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견디고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생과 평안과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린다면, 정말 기다린다면 여러분 행복이 보장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좀 믿고 기다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과연 믿고 기다릴 만한 것이냐라는 거죠.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 원래의 목표치에 한 명이 아직 미달입니다. 목사님 자녀가 몇 명이길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4명입니다. 오빠 셋의 딸인데요. 요즘 보기 드문 가정이 됐죠. 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친구같이 지낼 때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네, 그런데 엄할 때도 많습니다. 네, 확실하게 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된 제가 철학이라기보다는 신념이라 그래 하여튼 하나가 생겼어요. 이 자녀와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그게 이제 제 철학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어떤 약속을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지키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뭘 하나 내가 사달래서 사주겠다 약속하면 꼭 사줘요. 무조건 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면 빚을 내서라도 사줍니다. 물론 빚을 낼 만큼의 그런 요구 조건 그 자체를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약속은 또 제가 하지도 않겠죠. 물론 돈이 있을 때는 또 바로 사주고 그렇지 못할 때는 형편이 되면 또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기다리는 거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주기로 해놓고 집에 와 있으면 그럽니다. 아빠 그때 사주기로 한 거 언제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까? 사준다 기다리라. 또 시간이 지나면요. 아빠 언제 사줘요? 내가 사준다 했지. 기다리라 했지. 여러분 8월의 품성이 뭔지 아십니까? 끈기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미 끈기를 마스터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저를 쪼우죠. 제가 봤을 때 아마 세계 최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쪼우는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저한테 물어보죠. 아빠 언제 사주실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저는 말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말하건 말건 언제 사주실 거예요? 언제예요? 계속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때가 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갖다 놓습니다. 걔네들 앞에 딱 갖다 놔요. 오다 주었다 이건 아니고요. 다 사서 주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한 약속은 좀 더디 걸리고 또 기다려도 아이들이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 제가 항상 지키니까요. 이처럼 아빠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 집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결말을 그 누구보다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드라마를 보죠. 요즘에 어떤 드라마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드라마 속에서 흐름상으로 이 주인공은 분명히 실패하고 망해야 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가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드라마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드라마가 그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드라마의 감독이 그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기에 주인공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견디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손만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만 들고 있어라, 그리하면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결국 승리는 기다리고 버텨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견디는 것이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생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참으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이 뭐라고 하던 간에, 무슨 소리를 하던 간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성질 내고 싶어도, 내 멋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우리에게 넘치도록 한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결말 내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날마다 탄식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행복한 결말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직하여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직하여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상반절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늘 본문에서 교만하여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이겠습니까? 네, 바벨론이죠. 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바벨론 사람 전부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그런 것은 뜻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포함한 그런 자들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교만이라는 죄는 죄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만 믿고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남용하고 오용하며 살았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마음을 낮추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교만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모든 종류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악과 부도덕함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정직하지 못하고 또 교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부터 우리는 이 정직과 담을 쌓고 교만하여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었고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셨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과 거짓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교만과 거짓이 우리를 얽매어서 결과적으로는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멸망과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의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교만과 거짓을 일삼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교만과 거짓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을 업신여깁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거짓말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 거짓말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교만과 거짓말 없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기에 여전히 교만과 거짓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악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만과 거짓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교만과 거짓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 앞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만과 거짓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그 교만과 거짓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교만해 하려 하지 않아도 교만할 때 있습니다. 분명히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차하는 순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그 순간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안 돼. 이렇게 취부해버리고
그냥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은 이 세상, 그것도 정직하여 교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사실 그런 삶 자체가 어렵고 불가능해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삶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정직하여 교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이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단한 그 사람은 바로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직하여서 교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의인 대신에 나를 넣어도 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 다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2장 4절 하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의인이란 칭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이 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죄인이었던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이 뭐라고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이제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이 로프 하나에 자기 생명을 맡기듯이 이제 믿음의 로프에 우리의 몸을 묶고 세상이라는 암벽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의인에게는 믿음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던 모든 어려움, 우리 주위에 있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매 순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당시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인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힘이 빠지고요. 실패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자존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씩 그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 뭘 찾아서 인터넷을 클릭하면 실시간 검색 중에 몇 회 로또 1등 당첨 뭐 이렇게 떠요. 클릭해보면 항상 금액이 나와요. 보면 평균 한 17억에서 뭐 많게는 40억까지 뭐 이렇게 있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돈 많은 사람, 로또 1등에 당첨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대기업을 이어받는 사람,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 때로는 뭐 고생 많이 하겠지만 유명 연예인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요. 고생과 노력은 우리들이 더 많이 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은 그들보다 경제적인 못한 그런 경제적인 형편, 그들보다 더 고단한 삶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불공평해 보이고 정말 부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정직하게 착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만 믿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들보다 못 사는 것 같아서 속이 너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분명히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는 것 같고, 나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세상의 성공자들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며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슬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우리 은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견디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견딤으로 믿음을 가진 의인, 신실한 은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